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장막집 같은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다. 1절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을 장막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한 몸, 그 몸을 영원한 집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집은 뭐냐? 이 장막이라는 건 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천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쭉 가면서 그들이 이제 장막절을 지키잖아요. 그 천막을 이렇게 치면서. 근데 거기는 영원히 이제 거주한 집이 아니라 임시 거주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 거처고. 이동할 때 잠시 머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기도 쉽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은 이러한 장막집과 같다. 약하고 손상되기 쉽고 또 결국은 무너지고 그 얘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미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은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몸은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약해지고 병들고 또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랬어요. 어쩌면 무너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은 그런 몸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리고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장막집은 땅에 있지만 이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고 그 비교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장막집은 일시적이고 무너지지만 이 영원한 집은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그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그냥 생각하는 희망사항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지금 우리 육신의 현재의 몸은 일시적이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곳저곳 병들기 시작하고 문제가 오고 결국은 병들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탄식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을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갈망은 강렬한 욕구죠. 그러니까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고 있어요? 이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신앙 여정을 쭉 얘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림을 당하고 자기의 몸을 죽임에 내어 맡길 만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겉사람은 점점 더 후패한다. 점점 더 낡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탄식하죠. 이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늙어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탄식이 단순히 절망의 탄식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갈망하는 탄식이라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탄식이 있어요. 이 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집이 있지. 그것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보시면 3절하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때 이 몸은 이제 벗지요. 그러나 벗은 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몸을 벗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가벗긴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옷에 비유한 거예요. 죽을 때 우리 이 몸은 벗습니다. 이제 이 연약한 몸, 이 장막집은 벗어버리죠. 그러나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짐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 몸, 무거운 짐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4절 후반에 얘기해요.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장막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우, 이 연약한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병들고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다. 연약하고 약하고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기서 해방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뭐예요? 새로운 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것을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4절 끝에 그랬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정복한 것 같아. 이긴 것 같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생명에게 이제 마지막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이 뭐예요? 영원한 집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이게 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 이런 일을 하시고 누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또 우리의 무슨 대단한 삶을 내가 살았다 자부한 그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뭐 어떤 계약을 할 때나 뭘 어떤 할 때 보증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그냥 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나요? 은행에서? 내 신용을 담보한다든지 뭘 보증을 하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보증을 하셨다. 내가 하는 이 약속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고 또 영원한 집을 준다. 그 보증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보증이 뭐예요? 성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그 보증, 그 계약이 뭐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경의 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일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찬송도 부를 수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뭐 노래방 가서 찬송가도 막 불러 제낄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집을 주실 것이라는 그게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굳게 붙잡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집을 얻게 될 텐데 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